룻기 마지막 장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 그런 부분을 묘사한 것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룻기가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의 뭐 생김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젊은 과부가 아기도 없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남편이 죽은 뒤 시아버지도 죽고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과부된 젊은 여자가 따라서 외국을 찾아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유대민족은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랬어요. 타민족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왔으니, 그리고 다 망해갖고 왔으니 그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는 능히 짐작되는 거죠. 하나의 뉴스거리가 됐다고. 그래, 흉년이 들었다고 재산 다 팔아서 외국 가더니 가서 하나님 벌 받아갖고 다 죽고, 아들들 죽고 남편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추수하는 집에 농사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소문이 꽉 퍼져 있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보통 성실하고 효도하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을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1번.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을 무르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실수를 하건 뭘 잘못했든 간에 재산을 넘겨줬을 때 친족이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을 물을 1순위의 사람을 부르고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룻의 기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라는 곳은 언제나 그 회의를 열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 지파에서, 그 성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는 이 모든 그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그 성에 아마 시장 정도 된, 거기서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장로들을 부르고 그 1순위도 부르고 그러는 걸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다 오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또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보아스가 아무개와 장로를 부릅니다. 여기서 아무개라고 내가 한 건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무개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1순위의 이름을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 중요하지 않으니까. 1순위가 처음엔 자기가 도로 사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면 자기 거가 돼갖고 재산이 될 줄로 알고. 그런데 아니야, 그건 나오미를 위해서 물러야 돼. 내가 돈만 내고 그거 도로 사갖고 나오미 줘야 되는 거야?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개라고 그랬다니까.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장로라는 것은 구약에서 항상 그 성직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 지도자들을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팔았다 땅을 다시 사려 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이 내가 성경 두 개를 봤더니 하나는 나오미가 관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팔려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말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미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팔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옛날에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이 팔고 외국을 간 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팔려 함으로라는 게 이미 판 것이에요. 판 거를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그래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3절 우리가 읽었나? 그럼 이거 이제 레위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돈을 내서 친척을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그라미 3번. 순위 1번의 사람이 자신이 사겠다 합니다. 처음에 사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뭘 잘못 생각해서 그거를 사면은 직거가 되는 줄 알고.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물겠다 그랬더니 가로치고 2번.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그것을 사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이 된다 하니 기업 물을 자격을 포기합니다. 증거로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러서 나오미와 그 룻에게 줘야 돼. 그래서 그네들이 회복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네들이 거지같이 지금 이삭을 주워서 먹고 자나. 그랬더니 그럼 나 안 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을 벗어요. 신을 벗어서 내놓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 남자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고 너를 위하여라고 그래. 아니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물러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어야 줘야 될 사람이 물어주겠다고 그랬다가 에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손해날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를 할 때는 그 다음 사람에게 순돈을 가진 사람에게 신을 벗어서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은 그 자를
아주 냉혹스럽고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해서 침을 뱉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신사적이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9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아스가 그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네 권리를 포기했으면 좋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면 내가 그것을 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큰 2번.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 확정됩니다. 이제 2번뿐이 없어요. 1번이 그 사람 아무개고 2번이 보아스지.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물기를 원하지만 1번이 있으니까 1번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데 그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좋다. 내가 원하는 바다 해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는 것이 여기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보겠어요. 가르치고 1번. 보아스가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며 장로들과 백성이 증인이라 선언합니다. 네. 자, 9절을 본문을 읽읍시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아니냐. 내가 그것을 기업을 물으겠다. 2번. 또한 룻을 아내로 맞아 시아버지와 남편의 기업을 잊게 하겠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돈으로만 사서 그걸 그의 몫으로다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이거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 거길 통해서 자식을 얻어 룻에게 줘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동시에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식 없이 죽은 이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수치를 당치 않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 재산만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을 때 그래서 그 죽은 남편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대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10절 읽읍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됐습니다. 가르치고 3번. 장로들과 백성이 기꺼이 증인되고 보아스를 위해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미 이 소문을 그냥 돌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정말 보아스가 훌륭하지 않는가, 저렇게 이방 여인을,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것도 젊어서 죽은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또 보아스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이가 먹은 거 빼놓고는, 늙은 거 빼놓고는 아주 훌륭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칭찬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혹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축복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민족의 어머니 되기를.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인을 가리켜서 그가 마치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민족의 어머니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일반적인 그 사적 감정 갖고는 외국 여인에게 이런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인해서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보아스는 룻을 인해 큰 지도자 되길.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당신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도 괜찮지만 룻 때문에 당신은 아마 대단한 영광을 얻는 내일이 있을 것이다. 동그라미 3번 룻의 후손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베레스 같은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그런데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라는 사람, 유다는 유다 지파의 이제 조상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 뒤는 거의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실수를 했죠. 아들이 죽어서 며느리가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없이 그냥 일생을 사는 것은 그 죽은 남편과 이 여인에겐 치욕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 시동생이 그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고 낳은 아기는 본인의 아기가 아니라 죽은 형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이만 낳고 그러면 돼요. 그건 의무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도 죽여버리셨어요, 벌을 내려서. 근데 막내가 있는데 얘도 말을 안 들어서 죽을까봐 다말이 기다려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기회를 주질 않으니까 혼자, 그러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뭐라 했어? 친정 가서 기다려. 그 친정 가서 혼자 사는데 세월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도 없는데 유다가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주책을 떨어서 거식이야. 그러니까 다말이가 창녀인 척하고 그리고 전부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하니까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말에게 속아가서 그 다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해서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당신 며느리가 배가 나왔대. 뭐라고?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배가 이만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뱃속에 애비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유다가 그때 당시 이제 뭘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주로 짐승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자기가 짐승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뭘 줬어요? 도장을 줬다고. 도장을 주면서 너에게 짐승을 갖다 주거들랑 짐승을 받고 이 도장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 그 애비가 누구야? 이놈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남자를 원해서 그따위 짓을 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과 혈육에 된 사람 외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식을 낳으면 그건 불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이 아들 이름이 베레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자식이 그럼 베레스 같은 자식을 낳아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기업을 물어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거기에 여인이 별로 안 나와요. 여인이 4사람 나오는데 마리아 빼놓고 하나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서 그건 그렇고, 아주 훌륭한 조상, 예수님의 조상 3명의 여자가 나와요. 42대 손인데 3명의 이름만 나온다. 그 이름이 전부 다 평범하지 아니하고 전부 조상이 될 수 없는 여인이 조상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기생 랍,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난 그 다말, 그리고 이 보아스의 아내 룻, 요 3명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다 명문 가정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 3명이 있는데 그래서 다말과 이 룻이 나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 가운데서 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이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 3사람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노인네한테 시집을 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고마워했어요. 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 고맙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아멘. 그냥 남자를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베레스와 같은 자식을 낳기를 바라며 그 베레스와 같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큰 3번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아들을 낳으니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합니다. 정말 이거는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그냥 그날에 남아버렸으니까 그걸로 정리가 됐고, 둘째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여기서 자식이 없으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그걸로 끝인데 이제 드디어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나오미를 사람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축복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봐야 된다. 하나님은 축복자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거예요. 세상 말에서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봐야 된다. 시기심 있는 자들이 뭐라고 찌꺼리든 상관없어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축복은 받고 봐야 된다.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칭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2번 룻이 7 아들보다 귀하다 합니다. 아들이 사실은 둘 뿐이 없었지만 둘 다 죽었는데 아들이 7 있으면 뭐하니? 룻은
너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도 훌륭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성경 읽읍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가르치고 3번. 아이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 지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 지었어요. 그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어. 자,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증조할머니라고. 모든 구약의 족보는 다윗이 정점이에요. 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다윗은 최고예요. 4번, 마지막 4번. 베레스의 족보. 베레스의 족보. 여기서 베레스라고 갑자기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조상이 베레스거든. 근데 베레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며느리하고 바람핀 유다가 제일 원인이야. 족보는 자, 족보를 쭉 내가 썼어요. 시작. 유다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같은 복을 받으라고 막 한 것은 그는 부끄러움의 자식이 아니라고. 축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레스 같은 복을 받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다는 안 나오지도 않아.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다 누구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 뒤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다윗이 항상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로맨스가 인간적인 눈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평범한 결혼 같은데도 놀라운 일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 4장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내용과 그 사이에 이제 오벳을 낳게 하는, 그리고 그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수천 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뿐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꼭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후유증도 합병증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